좋은 아침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8절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19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20절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는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22절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라 하셨고 23절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24절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26절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자, 이 이세벨의 음모로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고 또 그러니까 아합이 막 기뻐서 내 마누라 최고 그러면서 이제 달려가서 그 포도원을 취했을 때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도 아니고 바로 엘리야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을 목배했던 엘리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이제 후계자 동력자인 엘리사와 함께하는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렇게 묻고는 네가 나봇을 죽인 그 자리에서 너의 피가 이제 개에 의해서 핥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은 이 일들을 알고 계셨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속한 남자는 매인자 노인자를 막론하고 다 멸할 것이다. 너 앞에 있었던 요로보암 왕조 또는 바하사 왕조처럼 내가 다 쓸어버리는 것은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통은 이제 왕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왕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한 경우가 없는데요. 이세벨에 대해서 이름까지 부르면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합의 이 죄에 대해서 20절에도 보면 너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아합이 그의 영혼을 팔아버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26절에서도 보면요, 그가 자신을 팔아서 여호와 앞에서 그렇게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렸다 이렇게 이야기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았던 팔게 만든 것은 그의 아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아내가 바알로 하여금 그의 영혼을 팔아버리도록 충동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그렇게 악했던 이유는요, 아예 그의 영혼을 사단에게 팔아버린 것이고요. 이세벨이 한 역할은 아합으로 하여금 그의 영혼을 사단에게 팔아버리도록 충동해 버린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이 사단이 줄 수 있는 것이기에, 그가 원하는 것이 이렇게 그가 원하는 것을 사단이 제일 잘 줄 수 있기에 그냥 송두리째 팔아버리고 사단이 주는 것들을 이렇게 취하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정말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를 파멸하는 그런 것인데요. 완벽하게 그의 영혼을 팔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이제 이세벨이 이렇게 그 우상 숭배로, 사단 숭배로 그를 이렇게 충동했던 것은 그 자체가, 그의 아버지가 사실은 바알의 제사장이었다가 결국은 이제 시돈의 왕이 된 사람이죠. 엣바알이라는 사람이죠. 그의 딸이었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는 왕후이지만 성경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로 열왕기상에도 혹은 계시록에서도 거짓 선지자의 대명사로 나오고 있을 정도로 사실은 그의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녀가 전파했던 바알 숭배는 사실 오늘날의 신앙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알 숭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질 숭배죠. 물질 숭배. 그러니까 물질을 숭배하고요. 풍요의 신을 숭배하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하나님의 종,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게 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인을 죽이고 박해하고요. 이런 일들을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하여서 하게 하였고요. 또 아합은 자기의 영혼을 사단에게 팔아버렸기 때문에 사단에게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받아내고는 대신에 이와 같은 풍요의 신을 백성들에게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을 죽이고 하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악인으로, 그리고 또 두려운 심판이 이렇게 거듭거듭 선고되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27절부터 우리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니라. 28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려 하셨더라. 자, 그런데 이 두려운 말씀, 사실 이제 너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너의 집에 매인자나 노인자가 없이 다 멸망할 것이다. 성읍에서 죽은 자들은 개들이 핥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다. 이 예언 앞에서 그가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눕고 풀이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서 사실 깊이 자기 죄를 막 돌아보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말씀을 무서워했고요. 그 말씀 앞에서 진짜 언제는 되기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진짜 금식하면서 근신하는 동안만큼은 사실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근데요, 사실 이게 얼마나 짧은 순간에 이렇게 뭐랄까 아주 표피적이고 부분적인 회개이지만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리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그가 하나님 말씀을 무서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자 즉시 엘리야에게 임하셔서 선고한 예언이 그의 시대에 임하지 않고 그의 아들들 시대에나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심판을 미루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나왔던 이 예언은
그대로 아합 가문과 이세벨에게 임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임하는 시점은 아합 때가 아니라 아합의 아들 때인 요람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이 긍휼이,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큰지 사실 충격적으로 보게 됩니다. 아합이 어떤 사람입니까? 갈멜산에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입니다. 아람 전쟁에서 멸망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건져주시자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을 취하기에 급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책망받을 때에도 초점을 바꾸어서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고 그의 피를 흘리는 이세벨의 행동에 대해서 기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부분적이고 그리고 일시적인 회개를 했는데도 다시 한번 그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심판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심판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 구원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이 같은 주님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지, 우리도 과거를 되돌아보면 아합 같은 모습도 우리 안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또 하나님의 용납 앞에서 우리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용납이 얼마나 큰 것인지도 돌아보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직도 진짜 하나님의 용납을 알지 못하고 있고 진노 가운데서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용납,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지고 그분의 용서를, 그분의 그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뭐랄까요, 막 분노에 가득 차 있고 아주 그냥 일촉즉발의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먼저 체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지를 조금이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에게 행한 일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고 정확하게 또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의 눈으로 잘했다고 또 칭찬하실 것이 조금이라도 있는 인생 되어지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심판받을 악을 쌓는 자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합처럼 자기 영혼을 팔아서 사단에게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세벨처럼 풍요의 신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를 박해하는 이런 자들의 유혹에 빠지는 자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아합 같은 이에게까지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고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인자와 자비로 말미암아 나 같은 자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랄진대 하나님, 우리가 마치 심판의 화신처럼 하나님의 분노의 대행자처럼 행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표출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와 자비가 큰지,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